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나심이 우리에게는 기쁨과 평화의 소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주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20장 1절부터입니다. 그리하여 북쪽의 단에서부터 남쪽의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또 동쪽의 길르앗 땅에서도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쏟아져 나와서 온 회중이 한꺼번에 미스바의 주님 앞에 모였다. 이때에 온 백성 곧 이스라엘 온 지파의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에 참석하였다. 칼을 찬 보병도 40만 명이나 모였다. 베냐민 자손은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로 올라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 레위 사람에게 물었다. 이런 수치스러운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말하여 보시오. 그러자 죽은 여자의 남편인 그 레위 사람이 대답하였다. 나는 첩을 데리고 베냐민 사람의 땅에 있는 기브아로 간 적이 있습니다. 하룻밤을 묵을 셈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기브아 사람들이 몰려와서 나를 해치려고 내가 묵고 있던 집을 둘러쌌습니다. 그들은 나를 죽이려 하였으나 나 대신에 내 첩을 폭행하여 그가 죽었습니다. 내가 나의 첩의 죽음을 토막내어 이스라엘이 유산으로 받은 모든 지역으로 보낸 것은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이처럼 음란하고 수치스러운 일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십니까? 이제 여러분의 생각과 대책을 내놓으십시오. 아멘. 레위 사람은 죽은 자기 첩을 12토막을 내어서 이스라엘 온 지역에 보내게 됩니다. 그 충격적인 사건을 접하게 된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미스바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미스바 총회에 이스라엘 모든 지도자들도 함께하게 됩니다. 거기에 칼을 찬 보병도 4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저들이 전쟁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자손들도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금방이라도 전쟁이 일어날 듯한 흥분된 모습으로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모인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사건이 커지게 된 이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레위 사람이 시신을 토막내어서 이스라엘 전역에 퍼뜨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사람들이 분노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문제를 지혜롭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고 해결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형제 간의 싸움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민족 간의 전쟁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하나님의 지혜로 해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분노와 수치당함을 보복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게 된 것이 결국은 모든 지파가 분노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분노가 일어날 때 그 분노를 누르지 못하고 감정을 앞세우게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문제 앞에 본질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대화로 풀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민족 간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이런 문제가 일어납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또 부부관계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싸움이 일어나고 그걸로 인하여 교회가 분열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문제가 발생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대화로 풀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와 같이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레위 사람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게 됩니다. 그러자 이 레위 사람은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장되고 거짓말로 그 사건을 이기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 가운데 들어갔을 때 기브아 사람들이 나타나서 자신을 죽이려고 레위인이 묵고 있던 집을 둘러쌌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레위인을 대신해서 첩을 폭행해서 죽이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서 첩을 내어줬음에도 불구하고 기브아 사람들이 첩을 폭행했다라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 사람은 진실함이 없었습니다. 온통 위선과 부패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수치와 잘못을 덮기 위해서 기브아 사람들에게 모든 죄를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첩이 죽게 된 것이 억울해서 시체를 절단하고 이스라엘 지파로 보내게 된 것은 정당한 행위였다라고 포장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에게는 진실함이 없습니다. 자신의 허물을 덮으려는 모습만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그 문제 앞에 상처받은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지파 지도자들 가운데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조언해 줄 만한 지도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 안에 깨어있는 지도자가 있었다고 한다면, 지혜로운 지도자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했을 것입니다. 올바른 방향 지시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지도자도 방향 지시를 해주지 못했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 두 사람이 다 구덩이에 빠진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영적으로 깨어있는 지도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한국교회를 바라보며 이 민족을 바라보며
분노에 찬 백성들을 바라보며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아픔과 상처만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 내 영혼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도 살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적인 감정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